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을 근거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이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요.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가 능력이 최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물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너무 능력이 없고 못나고 부족하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어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듬을 여유가 없어요. 자기가 최고니까. 그러나 이제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난 정말 못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무력함이나 무능력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진 사람들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많이 낮아졌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좀 택해가지고 좀 다듬어서 내가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난 내 인생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높아지고 그만한 사람은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이유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낮아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때에 육체적으로 지혜가 많아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래요. 또한 능력이 많아서 누구보다 IQ가 높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 너 잘났다. 내가 너를 불러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육체적으로 똑똑하고 강하고 힘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도 부르시는 줄을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인생으로 사느라고 하나님이 좀 택해야 되겠다. 그래도 못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늦게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언제나 깨어지고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명성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나도 좀 저렇게 해봤으면. 나는 교육도 못 받고 능력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으니만 나는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낙심을 하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못 배우고 약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러면 내가 좀 택해가지고 좀 다듬어서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주고 지식이 되어줄게. 그렇게 해서 주님이 불러주셔서 그래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여 세상에 잘났다 그러고 막 최고다 그런 사람들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주시고 세상 아주 지혜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시 마음을 낮추어서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실 때에 항상 외모로만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오늘 본문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날 외모가 아무리 준수하고 화려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치장해 놓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건물로 기준으로 해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다가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고 성도들이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거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 제 자신이 능력 있다고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목회도 잘 못하는데 에어컨 틀어서 뭐하냐 제가 우스갯소리. 왜냐면 제가 이제 가끔 목양실에 하다 보면 에어컨도 안 틀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왜 에어컨도 안 틀고 그냥 잊어버렸다 그러지 않고 목회도 못하고 무능력한데 목사가 뭘 에어컨까지 일일이 다 트냐 그러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했습니다만 제가 능력 있다고 여긴 적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학교 공부도 누구처럼 해외 유학도 못해보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명예롭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리고 의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주일 말씀 주시고 수련의 말씀을 주시고 주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십시오. 늘 주님께 매달리고 의뢰하고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쌀을 주시든지 돈을 주시든지 무엇을 받든지 간에 받은 것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은 이웃에게 대접하고 저는 사실 제 자랑이 아니라 대접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똑같더라고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또 이렇게 채우시고 성도들 식사하는 거 다 사다가 나누고 쌀도 나누고 반찬도 나누고 고기도 나누고 여기 앞에 있는 이 화분도 다 나누고 다 주님이 섬기는 순교들이 많더라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독립된 교회, 여러분 교회가 빛이 하나도 없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빛을 다 갖고 이렇게 독립된 교회 담임 목사로
건강하게 목회를 하게 해주셨고 주님 안에 큰 기쁨과 감사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섬기는 손길 외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돌보심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낮아진 사람, 그리고 낮아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낮추는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랑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거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면 다 끝난 거죠.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벗은 자가 되어야 주님이 입혀주시고 빈 그릇이 되어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낮추어서 체면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자꾸 자기가 가진 게 뭐 있어요? 가진 시간, 가진 재능, 가지고 있는 내 말, 가지고 있는 적은 물질로 이걸 자꾸 이렇게 비운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체면을 벗고 위신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의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지만은 자꾸 비워서 나누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달 한 번씩 우리가 남성들이 나와서 금요 철야 예배에 찬양을 드리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요,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면을 내려놔야죠. 위신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그러면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는 것, 여러분 많이 우리 남성 동지들과 여성 동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비우고, 여러분 모든 아버지 앞에서 형식과 체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게 체험받는 우리 남녀 전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거죠. 낮춰져 있고 있느냐, 비워지고 있느냐, 내가 채우마. 두 번째로 중심을 보시는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인생은 사실 전쟁과 다른 게 없습니다. 양육감식의 시대에 참 힘들죠. 여러분, 성경에도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을 보십시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무장 훈련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대적해 나간 다윗은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16, 17살의 소년, 연약한 목동 소년은 어떻게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 군대는 골리앗만 나타나면 다 꽁지를 빼고 도망갔어. 바위 밑에 숨어버리고 숲을 속에 숨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리지만 언제나 하늘과 땅의 하나님,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도 곰이 나타나고 사자와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양의 목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주 흉악한 놈이 나타났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걸 저는 알아요.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 싸웠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지혜로운 다윗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덤벼듭니다. 혈기로 덤벼듭니다. 무기로 덤벼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의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그런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언제나 건지시는 분이시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피하게 하시는 바위요 막아주시는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언제나 나의 삶의 지경에 산성이 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중앙가족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있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약하다고 약봐서는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결코 그 사람이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자이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로 작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택하여 그래서 다듬어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봐라! 너희들이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너보다 낫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줄겨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험한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울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너무 높으면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잖아요. 자기를 자꾸 비우고 강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시고 지식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자꾸 벗어버려 위신을 벗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운 옷으로 탁 입혀줘요. 그래 네가 의롭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이렇게 섬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야 되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아유 바쁘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비워내고 위해서 기도해 주려니까는 자기 자신도 가서 또 비워주고 또 때로는 적은 물질이지만 또 무엇도 사다 주고 그러니까 비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아유 너 비웠구나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잖아요. 그죠? 네가 비워주면 내가 채우리라. 건드려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꾸 비우고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 바보냐? 왜요? 세상은 자꾸 주는 게 뭐 좀 바보야 뭐야. 지가 뭐 얼마나 많다고 손해나는 짓을 저렇게 할까? 그래도 바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약하거나 무능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늘과 땅에 지혜가 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자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택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사랑을 받아주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리고 네가 할 일은 금이 없고 그리고 거룩한 방향으로 살아가면 돼. 왜냐?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으니까. 나의 모든 축복을 받으려면 네가 노력하는 것은 내 사랑을 받아주기만 하면 되고, 너는 그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방향으로 예배드리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만 해다오. 그게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왜 택했냐? 우리로 사랑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거 뭐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그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방향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자.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이고 너는 내 새끼다 사랑하고, 그래 너는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방법이,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너도 기뻐하고 내가 싫어하면 너도 똑같이 싫어해라. 그게 거룩이고 그게 흠이 없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주신 뜻이 기쁘신 뜻이래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내가 기뻐하는 대로 너도 기뻐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위해서 영혼 살리고 약한 사람들 세워주고 주님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 시간 내 물질 조금 쪼개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건 뭐냐?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놨잖아요. 남자와 여자 외에 자꾸 이상한 동성애 얘기하고 동성애법 만들고 유사법 자꾸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그거 싫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내가 찍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자꾸 이상한 법을 통과하면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8월 10일) 날 수련회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죠. 요번에 10월 19일 날입니다. 네, 추석 지나고 셋째 주일 날이 새생명 전도 축제예요.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잔치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도 솟아오르는. 뭘로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기뻐하겠습니까?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세상의 불편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다 있을 줄 내가 안다.
있어야 될 줄을 안다고 그러시잖아요. 있어야 될 줄 아는 거 뭐 굳이 다 일일이 알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기도해도 되고.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굽니까? 첫째로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로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우리예요. 왜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기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시켰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줬는데 그 외에 더 안 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된 자야. 그러므로 너는 내가 기뻐하면 너도 기뻐하고 내가 싫어하면 너도 싫어하기를 좀 바란다. 그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첩경이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뭐가 있어요? 은혜와 영광을 주시겠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건강과 기쁨과 평안과 모든 것.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누리며 나누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아낌없이 줘버려요. 그리고 그 아낌없이 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피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누구에게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새롭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찬송 감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부르심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낮아져 있는가 비워져 있는가 그래야 내가 너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심을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아느냐? 너를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의 소유자로 살게 하시는 건 아느냐? 그럼 압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너 은혜를 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기뻐하는 거 기뻐하고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것만 해라. 얼마나 여러분 단순 명확하고 확실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이 교회 나온 게 아니고 부르심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첫 번째로 우리의 육신의 흙으로 지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로 부르노 영혼, 생명, 날생자, 영혼영자,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우리는요. 아이고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아셔야죠. 엄마 아버지로부터 조상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 조상을 딱 보면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이 유전되어 온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찾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죄짓고 불의하고 원죄와 자범죄로 심판받는 죄인들을 주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와 같은 진리와 지혜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니 내 영혼 육이 환해지는 겁니다. 현재의 삶이 고맙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지고 다가올 내세의 영혼 천국이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여기 잘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종이 설명한 내용대로 첫째로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두 번째로 죄짓고 불의한 자를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저 속량의 십자가에 흘려진 보혈의 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에서 용서함 받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는 다시 중생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가 된 것이지요. 그런 부르심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하여간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겠다는,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와 예배 드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정하시고 정한 그들을 때에 따라서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 심령들을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과 영원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놀라운 그 희생을 통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때에 이르러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화로울 영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결국에는 선이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도록 각 사람을 불러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죽이시겠습니까? 살리시겠습니까? 주님이 기껏 불러놓고 네가 망하는 길로 가라, 어려운 길로 가라, 고난의 길로 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모든 것이 살 길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요한복음 6장 44절의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어렵고 때로는 많이 힘들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믿음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도전해 올 때에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주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기꺼이 임마누엘 함께해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러므로 원망 불평을 절대로 멀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제 자신이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으니 잘못된 것은 예수님 보혈로 씻어버려 주시고 용서받은 의인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새롭게 살아가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아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조금만 고난이 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비가 오고 비가 내리면 바짓가랑이에 흙도 묻고 인생살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생명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것, 필요를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어려움 속에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 돼요. 더러운 우리가 집에 와서 씻잖아요. 목욕하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를 씻어내는데,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점이 없었나,
잘못한 것은 기꺼이 내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안아주시지요.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여러분 언제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가 이렇게 양해를 고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답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자신을 새롭게 사랑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혼이 빛나게 도와주시고 범사의 은혜와 복으로 빈 곳을 채워주시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비워내고 낮추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나가면 연약한 마음과 육체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영원하게 도와주시는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발전시켜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거룩이 여러분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고 깨끗한데 뭐가 부담스러워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 점점 여러분 어려운 곳에서 영원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